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행복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에 생명을 거시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거룩하신 성령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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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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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헛된 것들 다 태워주시고 우리의 죄악들 다 태워주시고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온 식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2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은 성경으로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지구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데 이렇게 열심히 낼 것입니다. 제가 이사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구 카톡방에 보면 열심히 또 평일에도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등수 안에 들어서 상급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급을 타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외운 말씀이 꼭 필요한 상황에 생각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운 말씀의 구절들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신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다 보니 도무지 시험 문제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은 아주 커다란 글씨로 답을 적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교수가 시험 답안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기상천외한 답을 본 교수는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답안지에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0점. 제가 시험에 대한 에피소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강도사 고시 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제시를 치거나 재수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사 고시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과목을 통과 못했는데 학교 중에 수강 때는 좋은 점수를 받은 과목인데 조금은 황당했습니다. 그때 떨어진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교수님이 평소에는 별로 까다로운 분이 아닌데 정말 까다롭게 고집을 부려서 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리 공지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총회위원회 목사님들이 협박 비슷하게 하셔서 제시를 쳤고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를 기다리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은 시험에 빠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금 문태호 전도사님께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졸업 이후에도 강도사 고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님들이 잘 칠 수 있도록 기도로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져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왕의 대관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광야로 시험받기 위해서 이끄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형통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성령에게 이끌려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은 하나님 아들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검증하는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미 자신의 아들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공적으로 재현하심으로 자신이 참 아들이자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지만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광야에서 승리를 선포함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장애물이 많아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떤 길이 주어지더라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우리 앞에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충만하지 않든지 시험이 찾아오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시험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받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시험을 받다라는 동사는 계속해서 시험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그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린 것,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머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랑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 모든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며 그 백성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이 끝날 때에는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이 금식을 수월하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음식을 먹지 못하여서 아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정말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40일 금식 한 번도 안 하면 진정한 목사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님들도 정말 금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금식하시는 가운데 소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금식 이후에 보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좀 어려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동기 중에 울산에서 담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이러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2달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금식하는 시기에는 육체적으로 정말 연약한 상태입니다. 금식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연약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상태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끝내셨지만 마귀는 시험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영악하여서 상대방의 약점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연약할 때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그러한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파고든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물질의 그러한 유혹에 자주 넘어지면 마귀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물질을 가지고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크게 보이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면 육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갑니다. 걸고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나의 육체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때 같으면 때가 어느 때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하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귀는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파고듭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지금 당하고 있는 상처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들고 그 정신적인 묶임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사단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약점이 되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꽁꽁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겨드릴 때 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사단에게 공격의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마귀는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매우 허기진 상태였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싶을 만큼 허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흥미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는 의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마귀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되고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틀림없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릴 이유가 없다라고 마귀는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아들됨이나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때에 잘못된 방법으로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쓰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믿음에서 실족하도록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니?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무 어려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궁핍도 없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또한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기독교를 능력 종교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능력 종교를 쉽게 표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가족이 화목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다가 과도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다가 가정도 깨어지고 결국에는 폐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결국에는 다윗을 향한 복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심으로 마귀의 공격에서 능히 승리하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첫 번째 시험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들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전후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제약된 행동의 결말을 제거함으로써 마치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위기를 빌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시험하기 위해 요청해도 보호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시험할 목적으로 우리 자신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여자친구로부터 실연을 당했습니다. 이제 살 가치도 일을 해야 할 보람도 찾지 못한 그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뭘 하나, 그러다가 죽기 전에 성경이나 한 줄 읽고 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무슨 병고인고 하필이면 성경을 펼친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죽어야 할 목숨인가 보다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청년은 부하 같이 믿었습니다. 이럴 수 있나? 아무리 그래도 목매어 죽으라니 그럴 수 없다.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청년은 죽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시 성경을 펼쳤을 때 내용을 확인한 그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요한복음 13장 27절인데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 책의 주제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단은 그것을 노려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매혹적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에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꿈이나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정하든지 믿음의 멘토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분별력이 없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세상에는 성경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없다면 미혹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깊이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은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그 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하였던 천하만국을 자신에게 절하며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게 될 것임을 마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제안은 악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뜻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의 요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절, 7절,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도록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영적 전투에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무장과 무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공격하는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성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의지로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만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결코 영적인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 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적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물리치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떠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않게 여겨집니다. 마귀의 유혹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속이 텅 빈 공갈빵 같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찬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지혜를 구함으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은 성경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마귀가 잠깐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부추기든지 권력자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못 이길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힘든 싸움에서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어린 그에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틈이 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모두 연약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묶임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그러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사단에게 하나님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공경받는 틈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약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잘 깨달아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초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영적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운 말씀, 들은 말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필요할 때 꼭 하나님 그 말씀들이 떠오르며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관이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에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